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 부활 후 40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지내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제자들에게 부활했다는 것과 또 부활 후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40일인가?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가 물로 한번 멸망한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노아 홍수 때입니다. 그때 40일 동안 하늘이 열려 비가 쏟아지고 땅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때 지구가 물로 넘치게 되어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 8식구는 방주에 다 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온 땅에 쏟아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있었고 두 번째 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바람에 정탐 일수 40일을 40년으로 바꾸어 광야를 헤매게 하셨습니다. 40일간 정탐을 했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또한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성읍에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기다렸다가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키겠다고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40일 동안 하나님이 기다릴 것이니까 그때까지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40일 또는 40년의 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 4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가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더 깊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그것은 충분한 기간 또는 확실한 기간 또는 더 이상 다른 기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쏟아진 물로 세상을 심판했는데 그 40일 동안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에 충분했고 또 구원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간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것도 충분히 정탐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는 못하고 어디는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정탐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맨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그 40년 기간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읍 멸망을 40일 동안 기다렸다고 했는데 충분한 만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충분히 기다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간도 충분하고 넘치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40일 기간 동안에 기도한 내용이 충분하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40일 기간도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 자신이 부활했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곧바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했으며 부활 후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셨는데 그 기간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40일입니다. 더 이상 다른 기간이 필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신 것도 그 기간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40일이면 충분하고 넘치고 완전한 기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특히 안식 후 첫날 저녁에 11제자가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서 11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서 또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라는 사실을 알리셨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셨고 그리고 부활한 그 예수가 지금 이렇게 분명히 살아있음도 충분히 확실히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자신이 부활하신 것과 또 자신이 부활하여 살아있는 것과 또 자신이 언젠가 승천하실 것 이런 모든 사실들을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충분히 분명히 확실히 많은 증거를 통하여 알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분명히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어쩌면 환상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혀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디론가 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예수님이 충분한 증거와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까지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목격했고 또한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목격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분명히 믿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과 살아계심과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승천한 것까지 보았고 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까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었는데 또다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처럼 싸워서 쟁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세워진 나라라. 총칼을 들고 싸워서 획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과 순종으로 얻어지는 그런 하늘의 나라라고 그런 영적인 나라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천국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열심과 수고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긴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나라들과 분명히 다르다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부활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자신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그 40일 동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자신이 신령한 몸을 가진 자로 부활했는데 언젠가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신령한 몸을 가진 자로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런 사실도 그런 확신도 제자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썩어질 육신이 땅에 들어가 썩고 없어진 이후에 저 천국에 갈 때 주님이 신령한 몸을 입혀주셔서 예수님처럼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진 부활체로 천국에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고 이거는 굉장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육체 말고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가? 이건 참으로 굉장한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 받고 구원도 얻었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사명을 받는 것인가?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못했을지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들의 죽은 영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우리의 영을 깨워주심으로 또 죽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들이 다 그렇게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해도 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육신의 눈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영의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영이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영이 예수님을 목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는 것보다 영이 살아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은 살아있고 영이 죽어 있으면 그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영이 살아있고 육신이 언젠가 썩어져 없어질지라도 영이 살아있으므로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고 썩어져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예수님을 보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 믿으며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죽은 영이 아니라 다 산 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의 눈을 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 뜨였기 때문이요.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이요. 우리가 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그렇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40일 동안에 자신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자신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자신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또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40일 동안에 그 사실을 충분히 분명히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눈을 뜨고 먹고 마시며 일상생활을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면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언젠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 영혼들, 성도들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므로 언젠가 예수 재림 때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썩어질 육신을 벗고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는 병도 없고, 다시는 근심도 없고, 다시는 걱정도 없고, 다시는 고통도 없고, 다시는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린 적도 없을 그런 놀라운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진리를 예수 자신이 분명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거짓투성이요, 세상에는 거짓으로 꽉꽉 차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모든 말씀도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도 진리여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진리는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붙잡으면 그 진리 안에 들어가고 그 진리를 붙잡으면 자유를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 때문에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진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40일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 충만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육신과 투쟁하면서, 시간과 투쟁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삶을 힘차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온전하게 증거하셨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부활한 상태입니다. 예수 믿어 부활한 상태를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놓지 말고 저 천성을 향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